오늘 마가복음 이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씨는 말씀이라.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데 그런 농사 짓는 씨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를 놓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 무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는 제자들이 따로 이제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계속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으로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부분이 안 되냐면 우리 이 무리를 대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 전체라든지 이렇게 누구나 좀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좀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떤 면에서 좀 이런 메시지죠.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육신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전도운동할 이런 제자들, 사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줬죠? 이걸 줘요. 영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5장에 보면은 쭉 앞에서부터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육신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막 제자들도 그거 보고 흥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 말씀에 연결돼서 진짜 떡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 말이 참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은 너무 어렵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육신적인 부분을 먼저 오병이어로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하셨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불러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6장 66절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다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합니다. 2부 예배는 뭐 1부나 2부나 똑같이 있으셔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좀 이렇게 다 사명자니까요, 저희 교회는. 근데 제가 참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의도는 아닌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1부, 2부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될 걸 놓고 볼 때 좀 1부는 이렇게 뭐 육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고,
2부 때는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복음서는 불신자에게 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 신자, 특히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좀 이런 부분을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잘 제가 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실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실제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서 정말 전도운동하는 이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을 하는 실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영혼력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살리고 성경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우리 교사들 같이 모이고 또 참여 못하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또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이 서밋, 그렇죠? 우리 지금 이 교육을 놓고 우리 자신도 서밋이 되고 이 응답을 받아야겠고, 또 우리의 지금 이 후대들이 이런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 후대 살리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다. 오늘 이제 구역공과 메시지도 오전에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니까 여기서 지금 좀 3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갱신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잘 몰랐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희선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신동민 집사님 여러 얘기들 들으면서 우리 수준이지만 저는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대면 시스템 있죠. 방송으로 메시지 듣고 현장에서 영상으로 메시지 듣고 생방송 할 수 있는 이게 현장에서 듣는 분들이 저는 다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방송이. 근데 전혀 제가 그런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 찬양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반주자 소리도 안 나오고, 또 이런 음향도 어떤 때는 안 맞으면은요, 굉장히 좀 듣기가, 현장에서 예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게 뭐 유목사님처럼 몇 개 국어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도 좀 바꿔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동민 집사님하고 몇 분한테 지금 이제 일정을 잡아서 전문인 데려다가 우리가 전부 다시 테스팅하고 이거 세팅 다시 하고 좀 배우는 시간을 좀 만들자고 했어요. 또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메시지만 막 저 혼자 소리 지르고 하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도 모르니까 뭐 만만한 게 좀 표현이 죄송한데 신동민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소리가 이러냐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신 집사님 되게 힘들었겠다. 여기저기서 왜냐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신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저분이 뭐 교회 정식 직원으로 방송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전공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고, 또 장희선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이거 찬양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갱신해야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앞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흐름대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지금 메시지가 우리 전체 메시지 속에서 복음 편지 메시지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어떤 메시지 나오죠? 새가족 수련회가 2달에 한 번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참 그게 있었으면 좋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시간표죠. 구원의 길 메시지를 또 전체 정리해 주시고요.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를 전부 정리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아주 이 바탕으로 해서요. 전도운동의 메시지들이요. 전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요 메시지 지금 나오는 흐름을 가지고 내가 이런 메시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럼 본부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분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시간표에 맞게 또 최대한 전달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자들은요. 딱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알려트시 뉴스는 같이 못 보니까 다 전체 올리고 하면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시지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어제도 나오죠.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RLS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유모사님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이 시스템을 바꾸고 메시지 정리를 어디다 맡겼냐? RLS에다 맡긴 거예요. 왜냐? 이제 RLS는 좀 말하면은 특수부대다. 그리고 제자다. 이유가 뭐냐? 어제 윤세욱 전사도 결론에 얘기하더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기 계산이 없고 동기가 없어. 근데 다른 데는 얘기를 하면 뭔 이유가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뭘 맡기질 못해요. 이 중요한 메시지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거의 지금 몇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만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본부 메시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다 보고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책자를요. 그러면서 거기 아이들까지 다 투입돼 있고요. 윤수도 얘기 들어보니까 밤새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진짜 메시지를 따라가고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제자예요. 거기에 내 이유가 있거나 내 동기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오늘 유 목사님 구역공과 때 결론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는 건 고집이 아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걸 강하게 얘기하는 건 고집이다. 말씀과 말씀 안에 복음 외에는 이거는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그건 고집이 아니다. 이거 외에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끝까지 이건 해야 된다 하면 그건 고집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고집 그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거 일꾼 정리. 일꾼 정리는요,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요.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왜 앞으로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냐? 모든 성도들요, 이렇게요, 전체 다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몇 번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메시지를 몇십 분 안에 하고 와야 되니까 그냥 얘기하고 오지만 제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는요, 사람들 얘기 듣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전화 집사람이라 우리 단체 카톡방에 없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성도님들이 편하게 글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좋은 것들을 몰랐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내용들, 너무 좋았던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그래서 제가 우리 얘기했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보내라. 그 얘기했어요. 좋은 것만 보내라. 안 좋은 거 보내지 말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성도님들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에요. 이걸 전체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 이 악순환이 언제 끊어지겠습니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 복음의 힘과 복음을 보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되면 반대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창피한 나라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갑니다. 또 반대가 되면 또 앞에 대통령 감옥 가고, 반대되면 또 감옥 가고,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사면하고. 그래서 사면할 건 뭐 하려고 감옥 보냅니까? 그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요 준비를 지금 본부에도 하고 있고,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교회 입장에 맞게 지금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빨리 저나 또 앞으로 오는 부교육자나 또 오시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거를 딱 놓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딱 보여줘야 돼요. 정말 내가 제자라면은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인도를 잘 받으겠다 싶어요. 이분이 지금 시간표가 아닌데 무조건 내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무리 수준인데, 육신적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한테 제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요, 묵상하면서 오늘 이영숙 장로님 사회를 보셨잖아요. 오전에 렘넌트 예배 메시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우냐, 다른 장로님들도 다 그래요. 저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만 하라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고 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른 일 없이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장로님들 볼 때 어떤 때면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분들은 다 평일날 일하면서 또 토요일 주일날 또 수고하는구나. 그리고 렘넌트 예배 메시지하고 또 사회 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사회를 봐보니까 박 장로님 마음이 이해가 된대. 전에는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대. 뭐 그까이 그 사회 진짜 이해가, 사회 올라가 보니까 이게 쉬운 일. 기도, 사회, 이거 메시지 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주일날 메시지 다 해보세요. 그럼 제가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메시지 하죠. 우리 송권사님도 그렇죠. 평일날 다 일하죠. 메시지 하죠. 그리고 또 사회 보죠. 이게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저런 귀한 분들을 만나고 저보고 마음껏 메시지 하라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13년 동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하고 특히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단 한 명도요, 중심이요, 목사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성도를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목회자가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도록 밀어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하고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단 한 명도요, 중심이요, 어렵게 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조금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중심이요,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한 명도 그러면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굉장히 어제하고 오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비유를 했을까요?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은 알아듣길 원하고요, 진짜 무리는요, 못 알아들어요. 무리가 이걸 알아들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요. 여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요, 제자들, 여러분이요, 알아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동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러나 무리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무리를 살리려면 제자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영적 사실 있죠. 그렇죠? 성경 구절 하나씩만 쓸게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런 내용들.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영적인 문제 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3장 23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 영적인 문제, 이런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없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제 말씀처럼 이거 없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면요,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가요.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요, 어제 고모님이 메시지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미션홈에 이제 오는 걸로 꼭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는 직접 안 했는데요, 우리 고모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몸에 한계가 왔어요. 모든 서울대병원 다 가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면 되겠냐. 일단 와서 보겠다고 어제 와서 아들하고 보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봤어요.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고모님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가신 고모부하고, 고모부는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요. 그러니까 밤새 하다가 생전에 싸운 적이 있대요. 뭘 싸웠냐. 원숭이가 사람인데 변해서 이 얘기를 했대요. 진화론을. 근데 고모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도 그건 아니다.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계속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건 아니다. 낳게 한 거지. 그렇다면은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도 누군가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대요. 고모부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안수집사 됐거든요. 그 아들이 복음을 받고 운동하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맞다 싶더래요. 맞지 않냐? 그래, 맞다. 그게 성경에 있다 했더니, 그때 고모가 이제 요 부분이 이해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 나중에 하나님 얘기하더니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뭔 상관인데, 고모 표현이요.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뭐 어쩌라고.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 나하고 어쩌라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심각한 거예요. 제가 고모한테 그 얘기를 못 해줬어요. 만약에 오면 하려고요. 여기 아니고도 치유하는 데 많다. 몇백만 원 주면은요, 의사가 하는데 더 많아요. 거기 가면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거다. 왜냐? 워낙 복음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 돕는 거다.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가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빼놓고 치유사역을 하고, 그걸 빼놓고 교육을 하고, 그걸 빼놓고 열심히 육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면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우리 이제 고모한테 이 얘기를 해줘. 얼마나 이해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자,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다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에 뭐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 얘기 나오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요? 본인 예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고모가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부모님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농부도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어떤 불신자도 그런 창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율법으로 해요. 그게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행위를 가지고 율법,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창조론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하고 믿어도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역사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전도학교 때 계속 냈잖아요. 공식이 뭐예요? 사단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악령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게 딱 나에게 공식이 돼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이 밭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보세요. 우리의 자신. 그렇죠. 이게 좀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자신이요,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서 보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이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 나에게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 이 복음이요, 정말 나에게요, 충격이 아니고, 맞다라고요, 딱 각인되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이게 없는 밭을 길가밭이라고 했죠. 길가밭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단이 즉시 가져와요. 사단은요, 요걸 못 봐요. 내 속에 각인이 안 돼요. 왜 각인이 안 돼요?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칼로 파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면 각인이 안 돼요. 길가밭은요, 너무 콘크리트, 아스팔트처럼요, 밀어놔가지고요, 너무 딱딱해서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바로 사단이에요. 이 복음이요, 나에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가요, 나에게 이렇게요,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어머니, 진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머님이 체험된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예수 믿어. 그냥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거 말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어머니 수준에 맞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에서 체험된, 그게 지금 미션홈에 있는 목적이다.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 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갔대요. 이해가 안 갔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 목사라는 부분이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이 되나 봐요. 전에는 제 느낌이에요. 목사보다는 아들이라는 느낌이 많았어요. 어제 딱 봤죠? 저희 고모는 저한테 목사라고 안 해요. 계속 조카라고 해요. 제가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그렇게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메신저로 세웠구나. 말씀의 대리. 그러니까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보고 계시죠? 느낌이 좀 달라요. 저를 대하는 게. 저는 그냥 아들이다, 뭐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구나. 아직 우리 고모는요, 그게 아니니까 조카가 계속 조카요. 내 조카 맞죠? 절대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제가 조카니까. 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요, 딱 정리가 돼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으로 내가요, 딱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떤 밭 같아요? 길밭 같아요. 두 번째, 이게 돌밭은 뭐예요? 이거죠. 길가밭.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뿌리를 내렸다라는 게 어제 말씀 주셨죠. 요걸 가지고 조금만 묵상해봐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해보고요. 암송도 해보고요. 써보고요. 녹취도 해보세요. 이러면 자꾸 뿌리가 내려져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돌도 있고 흙도 있어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돌밭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제가 해석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다 해석했으니까요. 우리 안에요, 뿌리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져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딱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정리가 안 되면은요, 말씀 듣다가 헷갈린다니까요. 오늘 일부 말씀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 집에 있는데 저 왼수 남편한테 왼수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걸 알면요,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영적인 걸 알면요, 진짜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너희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갚아버리면 뭐가 돼요? 살인이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뭐예요? 소천이요.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버리고 나에게 생활을 입혀서 내가 이 사람 때리면 뭐가 돼요? 폭행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고가 나거나 어떤 거를 깨닫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요, 말씀 듣다가도 헷갈려요. 이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리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체질이 안 돼요. 체질은 뭐예요? 자, 19절에. 이게 가시밭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말하다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에요. 조금만요, 문제가 오고요, 조금만 우리에게요, 어려움이 오고요, 내가 어떠냐, 사람 관계든 물질적이든 갈등이 와버리면은요, 전혀 이게 체질이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가시밭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뀌었는데요, 조금만 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갈등 올 때 뭘 하면 되냐? 여기서요, 각인은 말씀을 정리하고 뿌리는 묵상하고 체질, 문제, 어려움, 갈등이 왔을 때 조금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꾸 체질이 돼요. 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 어려움, 갈등 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열매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밭이 돼요? 이걸 거쳐서 될 수도 있고, 뭐 빠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여정이 있겠죠. 이게 체질돼서 각인 뿌리 이 체질이요 실제로 바뀌면서 어떤 땅이 나와요? 이제 완전히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이런 땅이 좋은 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다 정리되고 묵상되고 문제 어려운 갈등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는요 이 좋은 땅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뭐 저도 뭐 우리도 다 좋은 땅이 아직 아니죠.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되어지죠? 이 말씀을 또 어디에다 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뿌린다, 씨 뿌린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를 놓고 또 한번 보면 전도 현장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맞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받으면 복음도 받고 영접은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뿌리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이런 문제 어려움 오면 이 질문을 못하니까 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할 때 몇 가지를 딱 참고하면 돼요.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요, 이렇게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문제가 있어서 갈급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문제는 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서 갈급하기도 하고. 이들에게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분명히 이 갈급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예비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예비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같은 시간표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급한 사람은요,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해요. 그냥 복음 듣고, 그래, 맞다. 그런데 이 예비된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받고요, 내가 진짜로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진심으로 합니까? 이러면서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은 이 영접된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계속 듣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온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죠. 우리 이번 주난주간에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을 만나서 본인이 말씀 녹취한 거 가지고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죠. 왜 여러분도 이런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를 말씀에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만들으라고 하냐. 현장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했던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 사람의 상황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이렇게 현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아까 좋은 땅처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저 했던 사명자,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씨 뿌리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요 말씀 운동, 그렇죠? 이 지교회, 요걸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중에 예비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 다락방을 해야겠다. 요걸 이제부터 여러분 지역에서요, 딱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거를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요 모임을요, 지역별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성도님 있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지난주 만난 분이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성도님 때문에 만남이 된 거죠. 이분이 볼 때 아까 오는 그 사람이 너무 막 중독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놓고 기도했는데 아침 쉬는 날이 돼서 한번 만나자고 했고 교회도 오겠다고 해서 그럼 먼저 목사님을 만나라 해서 같이 만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다 연결을 한 거죠. 이분에게 이 복음을 지난주 2부 말씀 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루에 12시간 일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일하면은 피곤해서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매일 술을 한 병씩 이상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잠이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그분이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그래서 유목사의 메시지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왜냐? 그 사람이 이런 시간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갈급하고 복음만 조금 듣고 충격받을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예비된 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신이 먼저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제 주신 결론이 뭐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어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 구절을 오늘 다 했으니까요. 복음이 정말 뭔가를 내가 깊이 좀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제 핵심 서론에 다 주신 거지. 이 안에서 내가 구원이 뭘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 요걸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생명운동은 뭐죠? 이게 기도죠. 그렇죠. 기도가 뭘까가 나에게 좀 정리되어지고 실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과 구원은 믿으면 되고 실제 기도는 이제 내가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 이때부터 내가 어떤 부분이 되어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되어지면서 이게 딱 발견이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거구나. 올바른 거구나. 요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요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합승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번 주 아마 수요일이라고 목요일 날 유 목사님이 이거를 전체를 또 정리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하고 이동기 목사님도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하자. 왜냐? 앞으로 지역별로 이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건 제가 제목만 이렇게 썼지만 어제 메시지로 이 목사님 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핵심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이따 오후에는 교사들하고 또 렘넌트를 놓고 좀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제자고 사명자고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오늘 이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사명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전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밭의 축복을 회복하는 각인 뿌리 체질의 역사가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좋은 땅 사명자 제자를 만나는 이 전도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